우리 찬양 들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순 회복과 전도를 위한 릴리 작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90일간의 무결석 가족 전도 주일 기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며 결실을 맺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가정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강단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사 매 주일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중직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거룩히 지키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순 모임을 통해 서로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온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기도와 섬김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소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하소서. 재개발과 또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협상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협상 당사자들과 그리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감동되게 하소서. 협력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맡아 주관하시는 당회와 장로님들에게 말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요일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초대교회의 부흥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생명력이 있고 부흥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각자의 영혼과 가정이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력 있게 하시고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가는 영적, 양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3,000명이 돌아온 최초의 부흥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어제 말씀 이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 생명력 있게 일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제 말씀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예수 믿으라 라고 권면하고 선포하셔야 된다는 것과 또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된다. 이의가 되든가 깨달음이 있든가 위로가 오든가 찔림이 있든가 기쁨이 있든가 양당 간에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들을 때 예배 때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받는다거나 잘 소화시키지 못하면 오히려 시험이 됩니다. 불평이 되고 설교자를 미워하게 되고 쓸데없는 오해 속에서 믿음도 잘하지 않고 신앙의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은혜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되고 설교 말씀을 잘 소화시키십시오. 나 다 잘 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밉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살리려고 세우려고 주신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반응이 일어나야 되죠. 어찌할꼬 죄를 인정할 줄 알고 죄 지은 것을 후회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회개하는 겁니다. 자, 38절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지요.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깨달았다면 회개해야 돼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기 원하고 부흥되기 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오는 것이죠.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을 향했던 마음, 죄를 향했던 나의 행동, 마귀를 향해서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께로. 그리고 회개는 뭡니까?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 죄 용서하시는 주께로 나오는 것이죠. 행동도 바뀌어야 됩니다. 뉘우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반드시 행동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교제도 없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뭘 생활해야 되느냐 하면은 회개를 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주님, 이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깨달은 즉시 날마다 회개하는 성도들, 이렇게 예수를 믿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회복되고 성령께서 회개하는 심령, 깨끗한 심령 위에 강하게 강력하게 은혜로 역사하신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옛사람을 날마다 죽여야 합니다. 세례를 받는다 할 때 세례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나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 고백과 새사람 된 증표거든요. 그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이지만은 또한 계속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계속적입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다 해서 예수를 믿었다 해서 옛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옛사람의 죄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약화되었지만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늘 새로워지고 영혼이 회복되기 원하고 교회도 건강해지기 원하고 교회도 부흥되기 원한다면 옛사람의 죄성들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죽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은 이것을 주기도문에서 악에게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실 정도지요. 기도하셔야 돼요. 옛사람의 본성 철저히 깨뜨려서 주여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옛사람의 본성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께 굴복시키고 죽게 굴복시키는 영적 훈련, 죄를 죽이고 옛사람 죽이는 훈련을 날마다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령께 순종해서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뭐 한다? 성령의 선물을 주셔요. 그런데 이 성령의 선물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하면은 내가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돌이켜서 예수를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갈 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믿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어찌하시느냐 인을 딱 치셔가지고 끝까지 나를 완벽하게 구원에 들어가도록 돕는 분이세요. 예를 들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또 위경에서 건지시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약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도전 주시고 성령께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때로는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천국길 동행해 주시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건강해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 3,000명이 돌아오는 이 부흥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성경의 방법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꾸 말씀 들어야 돼요. 단마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다음에는 들었을 때 위로도 받고 소망도 받고 약속의 말씀 붙들기도 하지만 나의 죄를 드러내시고 지적할 때에 감정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회개함으로. 그리고 날마다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켜 죽이는 죄의 죽임, 옛사람 죽임, 날마다 나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날마다 하셔야 돼요. 날마다. 날마다 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 앞에서. 그리고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악에게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죄와 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님이 안 기뻐하세요. 죄에 있는 심령을 주님이 안 기뻐하세요. 기도도 막힙니다. 응답도 없습니다. 축복도 사라집니다. 은혜도 사라집니다. 죄를 방치하면 되지 않습니다. 동맥경화 일어납니다. 그래서 옛사람 날마다 죽이고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받고 내 힘으로 옛사람 죽일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늘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여러분 꼭 사모하면서 걸어갈 때 부흥하는 교회,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 오고 싶은 교회, 사모하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 생명이 넘치는 교회,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초신자의 틀을 벗고 형식적인 신자의 틀을 벗고 체험신앙으로 성령이 충만한 신앙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림교회의 우리 모든 식구들이 초대교회의 부흥과 같은 부흥의 역사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목하시고 적용해 보시는 그러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믿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부흥, 영혼이 살아나고 불신자가 돌아오고 믿는 자는 더 잘 믿어서 42절 말씀대로 날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떡을 나누며 니것 내것 없이 사랑하고 섬겼던 이 놀라운 변화, 사랑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이틀에 걸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